께서는 욥기 5장 18절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죽음이 우리 앞에 들이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홍역을 앓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환난에서도 질병에서도 재난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인이 우리 곁에서 만인이 우리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천인을 만인을 엎드러지게 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온 나라가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범절은 지키고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고 예방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능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만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함께하지 않는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해서 처음 난 아들이든 처음 난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종의 여인의 아들까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짐승 한 마리도 죽는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주는데 그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었는데 그 불기둥 안에만 있으면 추위를 이기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불기둥을 벗어나면 그들은 추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한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없는데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게 막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전능하시다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에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오늘날 큰 교회는 성도가 성도도 못 알아보고 목사가 성도도 못 알아봐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한두 명이라야 알아보지, 100명, 200명이라야 알아보지, 몇만 명 모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목사는 몰라도, 성도는 몰라도, 장로는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땅 모퉁이에 있든 땅 끝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8장에도 보면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빌닷의 고백인데, 빌닷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심판을 공의로 하신다, 굽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쫓겨다닐 때에 어느 날은 동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독안에 든 쥐라 그래요. 독안에 들어있는 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독안이 들었으니까. 그러듯이 다윗이 지금 독안에 든 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있는데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왔으니 이건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거느리는 군사는 400명, 많으면 600명, 사울이 거느리고 온 군사는 3,000명인데 이건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굴 속에서 뭔 싸움을 하겠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편이셨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보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하십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왜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못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다른 것은 다 보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만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재앙도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피난처로 삼으란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 기둥 안에 있어야 태양빛이 가리워져서 살게 되는 것이지, 구름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햇빛에 죽고 말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도 되겠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할 때에는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의 부축이라도 받으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선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면 백전백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거대한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144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선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요새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방패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다. 자기가 백성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시편 61편 4절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지요.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 보면 가난한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난한 여인이 자기 자녀가 죽게 되어진 지경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개 같은 것들이고 내가 왜 우리 자녀가 먹어야 할 것을 개 같은 너희들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도 주님 외면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여 그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0절로 22절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백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가 누구이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온 나라가 요동하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